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또 아버지가 주신 그 복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되세요. 저 한 주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말씀 먹었지요. 그 먹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떠올려줘요. 한번 먹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계속 우리가 같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병 문제도 또 경제 문제도 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꼭 말씀 손 이렇게 해놓으시고 손 해놓으시고 한 주간 묵상해서 정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나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없는 집안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이름은 안 돼 있고 그냥 가나안 여인 여자 하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게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내 딸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서 막 하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답을 안 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빨리 응답해서 좀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응답 줘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꼭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요. 이 가나안 여인이 딱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냐면 자존심을 아주 확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는 잃어버린 양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여러분이요 자존심 있는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자존심을 따지고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존심은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게 자녀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안 피는 줄 아세요? 왜 내 가정이 왜 이러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이 사건의 내용은 마태하고 마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 요한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마태 마가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그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요. 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그 시대에 산하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유산한 죄를 회개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시니, 이게 나는 개입니다. 개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완전히 낮춰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로.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4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네. 그 말을 네가 하였으므로예요. 시인에 딱 얘기해요. 회개기도 우리가요, 죄지면 꼭 나타나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게 부부지간 자꾸 나오는 거고요. 그 자존심, 그거 하나님이요 무너뜨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23절에, 그 29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했다 그 얘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 이걸요 완전히 어디 가면 여러분 다 대환해 줘요. 왜 그러냐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자꾸 신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자꾸 더럽히면 자꾸 멸시가 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능력은 이 아버지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능력 주신 자 그 안에, 예, 그 안에 있을 때. 그럼 능력은 누가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능력을 누가 줘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골로새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인데 어떻게 그냥 번지수가 달라져 갔는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보세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이란 말이 자꾸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부터 자 우리 잠깐 봐봐요. 에베소 1장 4절이요.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거리잖아요. 그 예정을 내가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1장 4절부터 그 쭉 읽어보면 창세 전에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거예요. 그걸 딱 정했다 그 얘기예요. 거기 안에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7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예정인데 그걸 내가 듣고 그냥 말으면 안 되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순종해서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만 듣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자꾸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깨달음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탁탁 걸려요. 네, 이 말씀이 탁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전에는 막 때려서 막 그냥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더라 이겁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요. 이 들으면 사람이 자꾸 변해요. 와서 자꾸 듣다 보면 저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자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자 구속이 곧 죄 사함 받는 겁니다. 받으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도 총명도 자꾸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예. 그러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야 돼. 그게 부르심을 입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예?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입은
이게 이제 부르심은 어디 안에서 부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다 불렀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이게 순종해야 된다. 듣고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했지만은 이 머리 아픈 게 안 나섰다 그 얘기예요. 머리가. 근데 권사님들은 그 병 낫는 게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조금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그 부르심을 입는 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골로새서 1장 27절대로 내가 그 안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4단계 회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속이요. 그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 그 안에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 안에. 이 안에. 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입고 난 그 입은 자가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볼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요나가 어떻게 했는데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3일 동안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고 주께 감사할 때 주께 감사할 때 여호와가 고기를 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있고 뭐 할 때요 진짜 4단계 회개가 열심히 3단계 회개가 되면은 하나님이 믿음 선물 주잖아요. 믿으면 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 위에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감사가 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 주께 감사할 때 그것도 소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호와가 고기를 명한다니까요. 자, 요나서 2장 9절 10절도 한번 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4단계 회개로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4단계 회개의 마지막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자꾸 이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자꾸 회개기도를 하는 거지요. 네. 조상죄, 내죄, 네.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게 이제 느헤미야 나 이제 한 주간 내내 그걸 볼 겁니다. 네. 그걸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권사님들은 뭐 이렇게 무슨 병이 있고 뭐 하면 쉽게 낫는다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머리 아파가지고 한 거 그냥 지금 머리 안 아프고 싹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집안에서는 다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막내 한 분 남았던 그 외삼촌도 64세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뭐 갑자기 어디 뭐 병원에 어디 아프다 해서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건강했는데. 그 참 그게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 집집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 다 얘기해도 뭐 그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제일 지금 80이 넘어가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래 살게 하실까? 제가 이제 그걸 기도로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제가 여기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었잖아요. 그럼 자존심 좀 회개기도 하라고. 예.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이 주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 회개기도 하라고 서로. 예, 저에게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그 안에 다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오래 사셔요, 원장님. 우리 막내자 그러면 돌아가실 때 70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형제 중에서는 내가 참편하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참편, 제일 오래 살던. 근데 지금 70이면 청년이요. 네. 지금 우리 아버님 때도 시골 가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김성태 장로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나이 때거든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뭐 묵상을 하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그 안에 능력 주신 자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나 그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를 네, 253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한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을 빼부디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수종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앞 3절 다시 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수종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가 눈을 감고 오늘 한번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고 했으니 난 어떻습니까? 그분 괴롭히고 그분을 죽게 만들었으니 난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양심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얼굴을 들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내 조상죄, 내 죄 때문에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죽은 것 아닙니까?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옆구리에 피가 창을 맞아서 피가 흐르는 그 가시관에서 흐르는 그 피가 누구 때문에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날 살리려고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아버지 말씀하신 그 능력의 핀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자가 죽어주셨으니 그런데 난 용서도 못하고 부부지간에도 용서 못하고 살고 형제지간에도 용서를 못하고 삽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삼창합니다.